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을 가리켜 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면에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말을 사랑한다는 것,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떤 상태에서 나오게 되느냐, 바로 그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길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말을 한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말도 나에게 소중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기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못 먹는지 막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상대방이 그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전혀 엉뚱하게 못 먹는다고 방금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기가 벌써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들으면서 귀가 쫑긋 서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뭘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걸까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서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의 비밀을 기록해 놓으시고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충분합니다. 아니, 오히려 과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로 또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고 죽는 문제가 떡과 양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이 살고 죽는다라고 그렇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훈련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은 그들에게 물이 없어도 음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광야 같습니다. 어디 하나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근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점점 한참 또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 경제 재개를 하면서 다시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추세 가운데 있고 조금 있으면 학교도 막 열라고 하는 그러한 행정명령도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고 우리 삶의 주변에서는 정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죽다가도 살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 말씀 97절과 99절에 보면 읊조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9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준 것들을 늘 읊조림으로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읊조린다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묵상한다는 말. 근데 묵상한다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되새김질을 한다는 말입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몇몇 있지만 소는 그 중에 대표격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소는 위가 4개라고 하는데 이 음식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잘게 부수고 또 그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음식의 그 영양분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 소가 음식을 완전히 소화시키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 곱씹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됐다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었어요? 그럼 또 들어요. 또 들어요. 계속 들어요. 지루할 것 같은데 그런 내색 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까요? 한 번 읽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등 떠밀어서 억지로 고문하듯이 기계적으로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뜯어 말려도 옆에서 한 번 읽었으면 됐지 그거 뭐 또 읽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이걸 멈출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저 기뻐요. 그 말씀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참 보면서 도전도 받고 야 나도 참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조금 불편함이 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을 느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단지 이 사람의 모습과 비교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까지 말씀을 읽고 읽으면 기뻐하고 그것을 도대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읽는 사람이 저런 사람의 모습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성경 읽기에 걸림돌이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죠. 족보가 나오고 막 레위기의 제사법 나오고 피를 어떻게 뿌리고 각을 어떻게 뜨고 어떤 제사는 태워서 드리고 흔들어 드리고 막 이런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하는 그 말씀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 이거 좀 너무 졸리다. 빨리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단 뭐 이런 본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들으면 기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전 고민부터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굉장히 센 말씀인데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겠다고 선포하고 그 원수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 텐데 시편 기자는 단호해요. 망설임이 없이 너무 기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의 고백은 어떤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을 읽고 와 정말 주님의 말씀은 너무 답니다. 달아서 계속 읽고 듣고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가 묵상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경험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지혜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98절과 100절 그 말씀을 보면 이 이유를 설명하죠.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묵상했더니 그가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 증거합니까?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됐습니다.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보다도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이 원수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쓰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나를 상해를 입히거나 나의 어떤 재산의 일부를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향해서 머리를 쓸 때 내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내는 사람이고,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모든 위험을 감내하면서 지혜를 짜내는, 그래서 나를 이기고 싶은 상대가 바로 원수입니다. 이런 상대를 마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담이 서늘하고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 하나를 실수하면 내 목숨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주는 상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아갔더니 이러한 원수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그 원수는 저 내 발 아래에 있고 나의 지혜가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그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승은 또 어떻습니까? 항상 제자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좋은 스승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사 그가 좋은 스승을 만났다고 해도 정말 좋은 제자가 되어서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나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드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스승보다도 하나님이 더 뛰어난 지혜를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인생의 연륜이 많은 노인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했다고 증거합니다. 인생에서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의 경험이 짧지만 다른 분들은 많으시잖아요.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뭔가 해본 사람은 그거 말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지 척 보고 알아요. 왜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 상황이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것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손에 장비를 쥐어주고 돈을 쥐어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쥐어준다고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멀뚱멀뚱 서 있어요. 왜요?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묵상했던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이런 인생의 경험의 차이마저도 뛰어넘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시편 기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한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순간이 그에게 적어도 2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2번의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넘겼습니다. 왜 그가 그 좋은 찬스를 소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날려버렸느냐? 역대상 1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이 왜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울을요. 정말 제일 간단한 시나리오는 사울이 없어지면 됩니다. 다윗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악신에 시달려 있을 때에 그 앞에 악기를 타면서 그를 도와줬죠. 그렇게 악기를 탈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영이 맑아지니까 사울이 계속 다윗을 부르다가 어느 날은 그 악신이 심해져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초이스인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도 굉장히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사울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위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자로 세우신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한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도 기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너에게 나라를 내가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라는 말씀도 주시지 않았으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참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지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바보 같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묵묵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던 다윗,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 주시느냐? 바로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도 똑똑한 사람이어서 성문 앞에서 인자한 표정을 짓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민심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여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안 가고 다 압살롬에게 모여요. 근데 문제는 압살롬에게 모인 사람 중에 그 모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압살롬의 편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지혜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이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편에 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가치 자체가 굉장히 하이밸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고 판단이 좋은지 다윗에게 가던 압살롬에게 가던 동일하게 어떤 전략을 내든 그것은 정말 필승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이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가 이야기하면 신뢰가 있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해주는 보증수표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처럼 뛰어난 이 지략가가 문제는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그의 후세라는 사람을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거짓 투항을 하게 해서 압살롬에게 신뢰를 얻게 하고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실패하도록 임무를 주고 그에게 보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이 이 다윗의 세력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내는데 밤에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전략이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찬성을 해요. 근데 그때에 이 압살롬이 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좋은데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후세는 자기가 발언권을 얻자마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별로 좋지 않은 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막 높여요. 다윗이 옛날에 어떤 용사였습니까? 하면서 위대한 용사였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위협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함부로 밤에 기습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에게 뭔가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이 압살롬이 지금 이 아히도벨을 시켜서 다윗 왕을 제거하고 그의 세력을 제압하게 하지 말고, 이제 압살롬이 정말 왕이라면 그가 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모으고 다윗에게 그 대적하러 나가서 그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다윗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오겠다라는 것을 다 계략을 짠 다음에 그때가 되면 덮쳐서 직접 이 압살롬이 전공을 세우고 왕이 직접 압살롬이 다윗을 잡았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게도 압살롬은 후세의 거짓 계략에 손을 들어줬고, 아히도벨은 이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하고, 결국에는 이 압살롬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을 가까이 했던, 묵상했던 다윗에게 압살롬을 물리칠 수 있도록 최고의 지혜자를 뛰어넘는 지혜를 주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습니다. 다윗을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되새기며 나아가는 그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지혜와 전략을 짜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까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지혜를 짜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위기 때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 찾아보고, 죽을 위기가 처했을 때 벽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했구나. 전력이 딸리고 막강한 군대가 그들 앞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이 한 것은, 그 왕이 무슨 일들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도리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얻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의 지혜와 다른 사람들, 나보다 경험이 많은 노인이나 나의 스승과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말씀, 그곳에서 답을 얻으면 되겠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경험하는 애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죄에서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02절과 104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귀를 들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되뇌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고민합니다. 혹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걸림이 되고 나의 양심에 찔림을 주는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나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가를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찾아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얼굴을 살피거나 복장을 살피면서 뭔가 더러운 것이 묻거나 뭔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지저분한 것이 묻었으면 털어버리는,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1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 이번에 회개하고 넘기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가르쳐주고 나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10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으니까 도저히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들어 읽을 때 생생하게, 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 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생각만 하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아, 내가 더럽게 하는, 나를 더럽게 하는 그 죄를 떨쳐버리자.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그만둬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었어요. 또 그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으면 실제적으로 그 죄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것만 우리에게 채워지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죄를 지은 것이 너무 슬퍼서 울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비탄하고 통탄스러운 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웁니다. 근데 우는데 끝이에요. 그게 그날 울고 끝이에요. 회개했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가슴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우리의 손과 발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결단까지 이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인 결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늘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이 시간에 나를 무너뜨리는 그 죄에서 떠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삶의 결단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경험하고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결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